오늘은 우리 세대 통합 예배처럼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온 가족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질문 유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계속 해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곳에 오셨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나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목적이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그 칭호, 예수님의 그리스도, 임마누엘, 선한 목자, 포도나무, 모든 이 비유들, 그 예수님의 칭호들, 그 속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 담겨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든 생애, 태어나시고 공생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속에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속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는 예수님의 목적이 온전히 녹아져 있습니다. 천국을 알리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 땅을 소홀히 하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부모에게 충성, 효도를 다하시고 제자들 대할 때 원수를 용서하시는 모든 것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결코 소홀히 여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을 알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천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천국을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아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유는 천국을 좀 더 쉽고 그리고 피부로 와 닿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 경험된 바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별도로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그래서 8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알곡, 겨자, 씨, 누룩,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물, 자라나는 씨앗,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을 알리시는데 8가지지만은 내용이 좀 다소 중복되는 것을 감안하면 4가지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누릴 것이며 우리가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런 잔뜩 기대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고쳐주셨습니다.
이 비유도 역시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시면 집단적으로 자기 민족이 완전히 구원받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멸망할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고 개인의 마음속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것에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좌우로 많이 대립되어 있는데 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쪽에 있는 사람이나 우쪽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임할 것이고 아닌 사람은 아닌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강력한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란 그렇게 한 번에 완전하게 엄청난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비유처럼 누룩처럼 처음에는 작아요. 경험하는 것이 작습니다. 조그만 해요.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계가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평생도록 커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구원받고 다른 나라 백성들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분리될 것이다. 한 번에 분리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의로운 자와 의롭지 않은 자,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역사의 마지막 그날에 완전히 분리될 것이지 그 과정에서는 다 섞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공식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거저 주어진다라고 이제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밀한 세계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욕심 다 채우면서 천국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옳지 않는 것, 거짓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이처럼 크게 네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로서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동일할 것 같지만 다르다. 구원은 동일해요. 진실로 믿는 자는. 그렇지만은 이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사람마다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땅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 땅이 네 가지 형태입니다.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씨앗은 천국 복음, 그리고 땅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지라도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길가는 딱딱합니다. 사람이 오가면서 밟기 때문에 단단해진 곳입니다. 마치 논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논두렁 길은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그런 것처럼 길가나 논두렁 길은 단단하여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새가 날아와서 그것을 먹겠지요. 그 씨앗을. 그것은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누구 얘기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이유는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진지하지 않는 사람, 진실로 무엇인가 참된 것을, 진리를
그리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찾고자 하는 그 진지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시작도 되지 않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돼지 떼들이 절벽 아래 떨어져서 몰사됐습니다. 그러니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인 돼지 떼들이 몰사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거역합니다. 그런 자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시지만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아니, 어릴 적부터 우리가 다 보던 쟤 아니야? 저 예수라는 아이? 아니, 그런데 갑자기 메시아로 나타난다고? 우린 믿을 수 없어. 이런 강박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큰 능력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고라신 벳세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지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되겠지요. 자기의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누구나, 사실 한 사람도 예 없이 누구나 자기 지식과 경험, 성공적인 어떤 확신, 정보, 철학, 사상, 이런 것들로 우리가요, 사실 내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딱딱하게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만 하려 하는 이런 마음,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과 같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짝밭. 팔레스틴은 석회암이 많아요. 그리고 그 위에 얇게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내리면은 그 바위의 온기로 인해서 싹은 튀어지지만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니까 태양이 뜨거워지면 곧 말라 죽습니다.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곳,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박해와 환난,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싹은 나지만 곧 죽듯이 잠시 기뻤지만은 곧바로 신앙이 식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그들이건만 며칠도 안, 단 4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죽이시오라고 한 군중들, 자기들의 그 상황을 판단하고 분리할 것 같으니까 곧바로,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일 것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어슈어런스, 확신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 금방 그때는 내가 그랬어 라고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꾸는, 즉 감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성주의도 위험해요. 오직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겠다는 것도, 그리고 자기의 감정 상태에 따라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 환난과 핍박이 오면 이것을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 사람은 뭘 잘했고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홍수가 정말 예전과 다른 이런 기후 이변이 일어나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 세상의 목적은 무엇이며 세상은 누가 통치하는 것일까? 정말 정치 권력자들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 고난과 환난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놓고 성경을 놓고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귀찮으니까, 그런 것이 따분하니까, 그런 것이 힘드니까 그저 감정적으로 자기 마음에 좋다, 즐겁다, 기쁘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200여 가지 가시떨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 가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속에 떨어진 씨는 기운에 막혀서 성장하지 못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것은 내적으로 자기 안에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이 많은 경우, 또 재물의 유혹을 받는 경우. 세상의 근심 걱정이 많다는 것은 현세주의, 오직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만 살면요, 아마 머릿속에 복잡한 고민거리 절반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비교합니다. 경쟁하려고 합니다. 필요 없는 것까지 경쟁하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올가매고 숨막히게 만듭니다. 현세 중심주의. 지난주일 천국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 차이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천국의 논리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오직 현세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는가, 그것에만 따라가다 보면 염려 근심이 떠날 날이 없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재물의 유혹을 잘 받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연동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염려 근심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물질에 약합니다. 물질의 유혹, 즉 뭐냐면은 부한데도 더 부하려고 하는,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불필요한 것을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좋았죠. 먹을 것이 생기니까 신바람 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만 오시면은 기적 같은 인생을 꿈꿀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사랑하는 이들이요, 육신의 양식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영생 얻는 생명의 양식이 있단다. 내가 바로 그런 생명을 주러 왔다. 이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 아파, 골치 아파, 따분해, 무슨 말씀이야, 못 알아듣겠어, 지금 우리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하면서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요한복음 666 6장 66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셨겠습니까? 가시 떨기, 이 세상의 근심과 재물의 유혹에 그 미혹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자기 욕심이 눈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런 데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마음, 누구나 욕심이 있지요. 누구나 욕구도 있고요. 그게 다 잘못되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내 안에 있는 마음, 끌어오르는 어떤 욕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어떠셔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묻고 또 듣고, 이러한 진정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좋은 길로, 좋은 마음으로, 또 지혜로운 길로 잘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로 가야 진짜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내 심령에 깨어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좋은 땅으로 들어옵니다. 좋은 땅에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땅이 좋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 돌과 그리고 자갈 같은 것을 골라내야 합니다.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여 옳지 못한 것, 죄된 것을 다 갈아엎고 버릴 것은 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시련과 연단과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달게 받고,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주님 믿습니다 라고 나가면은 이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잘못한 거 회개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좋은 땅이 되려면은 햇빛과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위로부터는 햇빛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필요해요. 매일같이 우리는 쓰러집니다. 매일같이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고집이 늘 올라옵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팔레스타인 땅은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서 나무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그런 나무만 살아납니다. 물을 찾기 위하여 뿌리가 인내하면서 내려가는 그 인내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은 우리의 심령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필요한 수분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러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이런 마음이 옥토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영양분. 그래서 농부가 좋은 땅 되게 하기 위하여 퇴비나 비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이 더욱 비옥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마음이 비옥해지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이 좋다라고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더니 과연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 기쁨이 있어야 내 마음의 영양분이 풍성해지죠. 그래서 말씀 체험이 많아야 됩니다. 말씀이 옳다라는 체험, 이 영양분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영양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두 번째는 순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다른 사람의 것을 겸허하게 배우면서 말씀을 또 듣고, 말씀, 기도, 순종, 독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확신이 오고 말씀대로 살아보니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더라. 말씀대로만 살면 문제될 거 없어요. 라는 그런 확신이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목마른 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오늘도 내게는 무슨 말씀 주실까? 그렇게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실하고 선한 것만 주십니다. 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인내하는 인내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 체험을 우리가 계속해 나간다면은 오히려 그 은혜도, 바울도 고백했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죄 많이 짓자 그런 뜻은 아니라고 했지요. 즉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왜 은혜가 크냐면은 그만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버러지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라는 겸허하고 자기 자신의 정직한 이 연약한 심령을 가진 그 마음,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크게 감격한다는 뜻이죠. 지금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전에 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던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코로나 끝난 이후에 우리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먹는 것도 달라지고 어디 한번 여행 가는 것,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더 나아가 눈물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겁니다. 지금은 큰 은혜를 받는 기회입니다. 훈련하는 시간들이에요. 이것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정말 짜증나는 시간들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은혜였던가, 그것을 뼈저리게 철저하게 깨닫는, 은혜를 은혜답게 제대로 깨닫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영이 살고 마음이, 심령이 살아나서 모든 자를 축복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인내하고 합력하여 손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지금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유인들이 그 길로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거리두기 2단계로 많이 답답은 합니다. 또 많은 우리 일터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어떤 경우는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살 길, 더 놀랍게 은혜를 깨닫는 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더 크게 마음을, 더 위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키워서 하나님이 흡족하실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열정,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순종의 삶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란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었고 우리 모두가 그리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